안녕하세요. 최사물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이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맺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와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서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동네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어떤 낯선 여인과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유혹을 경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상하게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리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삼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돌발적인 모습에 당혹스럽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놀라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유대인의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선입견, 자기들의 편견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안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아니 신분계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제자들은 놀라거나 당혹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 선입견과 편견,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으로 어떠한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일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이나 편견, 인간적인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제한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전과 전혀 달라진 모습의 사마리아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아무도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 정도로 마음에 심각한 병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영적 갈증으로 괴로운 삶을 살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영적 갈증이 해소된 것입니다. 우울과 절망으로 살았던 지난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기쁨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야기하지도 않은 과거의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이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확신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자신에게 다가와 이야기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경험적 증언에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에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예수께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앞서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유대인과 사마리아 간의 민족의 장벽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한 여인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말기술로 탁월한 교리적 지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리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만난 그 경험을 알려줄 때에 그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적 갈증으로 괴로워하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한 여인을 통해서 한 민족에게 복음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요청했고 더욱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 마지막 42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철저히 사명을 따라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오랜 여행에 지치고 시장한 상태에 계셨을 예수님께 구해온 식사를 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건넨 식사를 거절하십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양식을 거절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다른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다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 양식과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양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양식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흔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의 관점에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앞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 육체적 탄생을 말씀하시고 또 바람, 물, 떡 등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양식은 무엇입니까?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물질적인 음식보다 앞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을 통하여 한 여인이 변화되고 또 그 여인을 통하여 한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추수와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보면 앞에 보이는 밭의 풍경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추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추수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추수를 위해 너희를 보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영적인 추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은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사역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개인은 또 우리 가정은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고 철저히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입견과 편견, 하나님을 제한했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